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고 현실감 있게 보여주시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출애굽 사건을 드라마라고 하는 이유는 출애굽 사건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교회 시대의 모형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교회의 모형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출애굽 때 거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광야교회라고 부르던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대다수가 멸망을 당한 것이 신약교회의 거울이 된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애굽에서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민수기 26장 64절 65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 대한 온전한 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이요. 뭘 볼 것이냐? 가나안 땅을 볼 것이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경고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이 신약 교회 시대에도 그때와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에 이 출애굽 때의 광야 교회라고 불렸던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들이 순종치 않은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제발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닫지 말고 활짝 열어서 순종할 마음으로 들으라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마음을 돌덩이처럼 굳게 해서 순종하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시체가 되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처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몇 명이었느냐? 잡족을 포함해서 줄잡아 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이 결혼해서 난 혼혈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200만 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이제 애굽을 출발한 이후에 광야에서 사람들이 태어났잖아요. 애굽을 출발한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200만 명 중에는 2명만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200만 명 중에 2명만 들어갔다는 말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순종하지 않는 한은 그 누구라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일까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 곧 교회의 성도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1절에서 4절까지의 설명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또 계속해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신령한 음료를 마신 사람들인데 죽은 것이죠. 이런 말씀은 오늘날 믿는다고만 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들이 거짓말임을 여실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하면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악행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체가 짐승의 밥이 되고 뼈가 부스러지게 하셨음을 경고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출애굽 때나 지금이나 왜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에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망하는 대표적인 죄 4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죄는 우상 숭배, 간음, 주님에 대한 시험, 원망을 들고 있죠. 이 4가지 대표적인 죄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해서 망했고 이미 망했고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도 범하고 망할 죄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고 경고하면서 또 주의하도록 경계로 삼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곧 출애굽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이 일이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런 경고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4가지 죄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상급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죽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일, 간음, 주님에 대한 시험, 원망과 같은 멸망의 죄를 교회의 성도가 범하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말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성도인 자신이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과 같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대속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시 교회의 성도가 범하는 가장 무서운 범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우상 숭배하면 자신은 다른 종교를 섬기지도 않고 조상 제사도 끊었고 점치고 무당을 찾는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다시 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먹고 마시며 뛰며 춤추던 사건이 바로 배경이에요.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웁고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이자 상징입니다. 그리고 인간 제사장 아론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상징인 모세는 천국의 상징인 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백성들은 인간 제사장 아론에게 맡겨져 있을 때에 일어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실제적인 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인간 제사장의 우두머리인 교회의 지도자들, 곧 목사들에게 성도들이 맡겨져 있는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신이라고 하는지 참으로 충격적인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가 하나님 뵈러 산에 올라갔는데 빨리 안 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는데 빨리 재림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찡하잖아요. 우리가 다 온전한 길로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 우리를 위하여 오래 기다리시는 그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은 충격적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맙니다. 왜 충격적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느냐? 인간 제사장 아론이.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성도를 가르치는 목사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지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 시대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질, 돈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물질, 돈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아론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의 신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8절에 보면
느헤미야 9장 18절에 보면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여기 나오는 설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크게 경멸하고 모욕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경멸당하고 모욕을 당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대가로 죄를 용서받은 성도들에게 경멸과 모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돈에 붙잡혀 있습니다. 성도의 수가 작고 돈이 없는 교회는 그 자체로서 무능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금송아지 교회의 현실입니다. 모두가 축복신앙, 번영신앙, 기복신앙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날 대다수 교회들이 증거하는 설교들과 가르침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들로서 가장 아름다운 순교자들인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신앙과 이들이 받은 죽음의 축복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가장 혹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었던 이들의 죽음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부활의 도를 절대로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처참하고 부끄러운 일이 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창세 전에 계획하신 교회에 대한 의미를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아무리 성경에 쓰여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가르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많이 모이는 것이 불행이지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엎드러질 자들을 만드는 일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성도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머리와 따로 노는 몸도 보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문제나 해결해 주고 내 질병이나 치유해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안다면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돕는 배필, 동력자로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에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지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불러낸 자들 곧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불러낸 자들인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불러낸 자들인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불러낸 교회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불러낸 교회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풀어낼 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일로 풀어내지 않으면 결국 사람의 교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잘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들의 예언이자 상징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18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음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로마서 5장 14절 말씀대로 아담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표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에 아담을 돕는 하와는 당연히 교회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이죠. 이 세상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존재는 교회의 성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세워지죠? 아담을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 여자를 만들듯이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 성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깊이 잡는 것과 같이 무덤에 붙이는 예수님의 큰 고통을 통해서 성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의중에서 벗어난 교회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않는 몸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지만은 오늘 분명히 우리 마음에 담아둘 것은 예수님의 일을 돕는 배필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아멘. 가짜 되지 말고 진짜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 구석구석
다 제 것처럼 차지하고 왕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